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 기도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더욱더 기도의 제단 앞으로 나가는,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실 주빌리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에도 각 처소에서 주님께서 주실 주빌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빌리안,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함께 우리 통일구국 기도회로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순전히 헌신하시는 우리 주빌리안들의 마음의 그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지난주에도 제가 함께 참여했는데 출애굽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실히 잘 연결해 주시리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왕의 애굽, 바로 그때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거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일학교에서 10가지 재앙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해서 피개, 이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끝까지 외울 수 있겠죠. 우매흑장 하면서 맨 끝에 장자가 이렇게 죽는 안타까운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재앙은 두 번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애굽을 괴롭히는데 이 처음 재앙과 맞먹는, 처음 재앙이 온 물들을 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 그 첫 번째 재앙입니다. 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고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들에 다 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온 땅에 퍼져 있는 피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별로 큰 관심을 쏟지 않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애굽에 있던 술사들, 요술사들이 똑같이 물로 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피를 만들어냈는지 그건 사실 쉽지 않겠지요. 아마 특별한 방법들이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또 왕을 금방 잠깐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다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는 자기의 술사들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간단하게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술사들은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러한 것도 따라하죠. 물론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먹어버리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 요술사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부분 따라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는 그것을 보고 의지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구하려고 나일강 주위를 막 파면서 물을 구할 때도 바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개구리로 온 땅을 덮이게 되니까 빨리 우리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지만 역시 반응하지 않게 되고 실제로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명령하게 하셔서 그 지팡이를 쫙 펼치니까 온 지면에 개구리로 넘쳐나게 되죠. 강들과 운하들과 못
에서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혹시 개구리 좋아하세요? 예, 저는 아주 이전에 화장품 선전할 때 아주 예쁜 청개구리가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청개구리가 작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황소개구리를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모든 개구리들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개구리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집안의 침실에, 화덕 안에, 반죽 그릇 안에 개구리들이 가득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우고 쫓아내고 죽이고 몰아내도 또 들어오고, 오늘날 가정집이면 문을 콱 닫으면 밖에 있는 공기도 안 들어올 정도로 잘 막히지만, 당시 애굽의 집 구조로 보았을 때 개구리를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온 모든 곳에 개구리가 넘쳐날 때 바로는 깜짝 놀라면서 무엇을 또 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술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실제로 이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아마도 또 특별한 방법을 썼겠죠. 당시에 이 술사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과학적인 지식과 또 주술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쨌건 그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술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들이 이것을 조금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주었지만은 실제로는 피를 물로 만들면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들면 오히려 먹는 물까지도 없애버린 것이에요. 개구리를 없애야 되지. 또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면 개구리가 더 많아지겠죠. 한 것이 사실은 능력은 보여줬지만 실효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도 그 부분을 잘 캐치했던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하고 그것이 얼마나 변화의 은혜가 있는지, 또 그것이 실제로 실효가 있는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 모세는 조금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그렇게 그만두게 할까요? 언제 끊어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집안에 개구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바로라면, 우리 집에 개구리가 창궐해서 난리가 났다면, 아이고 무슨 말씀, 지금 당장 다 쫓아내 주세요. 지금 빨리 싸그리 다 데려가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바로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왜 굳이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오늘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왜 바로는 그 수많은 개구리들과 하룻밤을 더 보내려고 했을까요? 학자들은 바로의 생각에 내일이라고 하면 오늘 갑자기 또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갑자기 개구리떼가 많이 왔는데 내가 내일 없애게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 개구리가 싹 없어지면요,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또 우연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일부터 없어지면 이거는 뭔가 신적 능력이 임했구나 라고 판단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바로가 머리를 많이 썼죠. 머리를 엄청 썼습니다.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이것은 우연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체는 개구리와 괴로운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어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큰 패착이죠. 바로는 그의 결정을 따라서 기적을 행할 수 있나 없나 그대로 두고 봅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나 또 그 결정을 해요. 이거 역시 실수입니다. 잘못 판단한 거죠. 바로는 약속을 계속하고도 또 약속을 저버립니다. 얼마나 큰 판단 착오입니까? 바로는 피재앙으로 백성들이 물을 구하려고 할 때, 개구리 때문에 난리가 나서 모두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하룻밤을 더 지내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너무나 나쁜 결정들입니다. 보통 바둑판 안에서나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순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오래오래 생각하고 머리를 엄청 썼는데 결국에는 해보니까 좋은 수가 아니라 악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뭐 장고를 한 것 같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악수가 연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악수의 악수라고 했어요. 얼마나 악수를 많이 뒀냐면 악수가 서로 좋다고 쉐이킹 핸드, 악수를 할 정도로 악수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후로도 아직까지 8가지의 재앙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악수를 두겠죠. 바로의 결정, 바로의 악수는요, 본인의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애굽 백성들을 다 힘들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합니다. 바로 자신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결정으로, 한 사람의 악수로 많은 악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우리 한 명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그래요. 나 한 명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나 싶은데 놀랍게도 큰 영향력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잘못 가다가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 봐 두렵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면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든 악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로서 그들은 이러한 모든 악수들 틈에서 응분의 대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러한 모든 시절을 지나서 더욱 똘똘 뭉치게 되고 재정적 유익도 마지막에 얻게 되고 구원의 대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누려요. 마지막 홍해가 갈라질 때에 거의 뒤에 조용급으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없었다면 그 홍해의 기적 역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좀 심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내가 편팔로 너를 등에 업고 너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계속 이 장면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두는 모든 악수에도 주님의 섭리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당시 그 안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다 캐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치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악수가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이후에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요. 악수처럼 보이지만, 다 안 좋은 것처럼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정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성육신을 방해하고 그 씨를 제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괴계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요. 모든 사단의 괴계를 파하고 우리 주님은 사생애 다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방해가 있었어요. 이제 공생애를 끝내시고 제자들과 다 끝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 그때 자신들의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악수를 두게 됩니까?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공격하고, 하지만 끝내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실수를 하지요. 수많은 악수를 둡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악수는 바로 가롯 유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고난주간, 우리 만찬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이 상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의 경고를 주셨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지상 최대의 최악의 악수를 두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두고 22장 22절에서 보면,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주님의 사역은 사람의 악수와 관계없이 사람이 잘못 두는 부족한 여러 가지 수들까지도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악수를 두는 자들이 있습니까? 멀리서 찾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을 알기 전 수많은 악수를 두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을 로마서 1장이 잘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안 좋은 것 계속 나옵니다. 우상 만들고 정욕 가운데서 헤엄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주님을 알기 전에,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 주님이 정권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계속 악수를 두는 자들이었어요. 구제불능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의 뜻대로 구원을 얻게 됐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악수를 두는 전문가입니다. 또 누가 이렇게 악수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악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남편이 악수를 두는 전문가입니까? 자녀들이,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단체가,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습니까? 일정 부분, 어떤 분은 그렇다, 어떤 부분은 아니다 말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악수를 두는 자들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북한 정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바로와 닮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우리 정세화 기도 시간에 제가 쭉 보면서요, 이번 달 15일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태양절로 섬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런데 이 파라오, 이 바로야말로요, 태양 신의 화신입니다.
태양신의 현신이에요. 이 땅에 내려온 태양신. 신으로 추앙을 받았지요. 벌써 태양부터 이렇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백성의 해방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바로도 그렇고 북한 정권도 그렇고 오히려 그 노역과 노고를 더하게 됩니다. 환란이 왔을 때 잠시 돌이키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역시 술사들을 의지하여 몸을 다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돌이켜요. 바로는 술사를 의지하였다면 저는 북한 정권은 그들의 군사력 미사일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군사력으로 무엇인가 해결책을 삼으려 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성경을 보았을 때 피에 피를 더하고 개구리에 개구리를 더하는 술사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욱 우리 안에 확실히 드는 생각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이때까지 출애굽을 할 때도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런 모든 악수의 악수를 거듭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구나.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향방이 정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드러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성하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드는 것입니다. 악수의 전문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마음껏 주를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망하는 자들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저 얼어붙어 있는 동토의 땅 북녘 땅도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변화시키겠구나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할 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할 일을 주셨어요. 주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도 할 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원하세요. 바로의 때에요. 모세가 준비되기도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구출해낼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어요.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요셉과의 모든 말씀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본문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나와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권념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권념이라는 단어가 바로 돌보고 그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권념, 돌보고 기억하심의 의미예요. 이걸 개역 개정 성경이 잘 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주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니야 내가 다 계획했어.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올려지는 그 살려달라는 기도를 권념하고 계세요.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려달라는, 하나님 이제는 구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길을 가세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지셨을 거예요. 반드시 지시죠. 그런데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잠시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깨어 있으라.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얘야 얘야,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이 말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나와 함께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없더냐라는 그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은 주의 사역을 주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이때 깨어서 기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깨어 기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며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그곳, 바로와 같은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온 백성이 고생에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북한 땅에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며 그 땅에서 올려지는 기도와 이곳에 올려지는 기도를 다 받으시며 권념하고 계십니다.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돌보고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도래할 거예요. 악수가 계속되더라도 이런 악수들을 한 번에 도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빌리안 여러분,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이 지금 세상이 두는 악수에, 저 북한 땅이 계속하여 두는 악수에 너무 의아해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더 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기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전권을 놓지 아니하실 거예요. 내가 다 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 놓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상같이 명령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라.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듯이 지금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주님의 명령을 좇아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 해 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곧 우리가 며칠 뒤, 3일 뒤, 이틀 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듯이 계속되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일, 상전 벽에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저희가 기념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지금처럼 기도의 힘을 모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는 이 모든 세상의 진행 중에서도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 폭력당의 상황과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과 남한에서 모든 세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끝까지 주의 명령을 쫓아 살려달라고,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